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명절로 지내죠. 휴일입니다. 휴일.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공식적으로 휴일이 된 나라는 이 캐나다랑 미국만 휴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휴일은 아니에요. 그 추수 때가 있으니까 그 추수 때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캐나다만 그 날짜를 지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지키고, 그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제 지키게 됩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 개신교에서만 드려요. 개신교에서 이제 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톨릭에서는 지키는 절기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국경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 같이 이날을 이제 명절로 여기고, 또 때가 가을이라 이제 추수 때니까 추수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거지,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개신교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이 추수감사절은 뭐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유월절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땡스기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땡스기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감사합니까?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스기빙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뭔가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냐면 우리는 받았을 때 감사해요. 그렇죠? 누가 뭘 우리한테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지,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받았을 때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식적으로 이거를 진짜로 의미적인 거 살린다면 땡스 기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맞아요? 땡스 리시빙이라 그래야 맞죠. 받아서 감사하는 땡스 리시빙이잖아요. 그렇죠?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땡스 기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이 땡스기빙이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땡스기빙,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Thanksgiving is based on thanks receiving.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하려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감사인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스 기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땡스 기빙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처럼 찢어지거나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임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러브레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편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편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노라.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또 소망을 품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의 격려와 사랑의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세히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소리냐면 너희에게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도와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도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성과를 더 강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계명, 이 십계명을 갖다가 가지고선 내려옵니다. 첫 번째 것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게 깼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돌판을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딱 내려오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계명을 선포한 다음에 이 얼굴을 수건으로 싸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선포하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마쳤을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허락해 주신 것을 쳐다보기에 감당하지 못해서 수건을 둘렀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출 때도 못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쳐다볼 수가 있겠느냐, 그 영광을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복음의 능력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직분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시면 굉장히 이 교회에서 어른이 되시고 또 영예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직분이 그 직분이 영예롭다. 그렇지만 그 직분보다 더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적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 직분을 힘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그 영예로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우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도 영예로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의 직분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가운데 얼굴빛의 광채가 너무나 강해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모세가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나타내신 거지 그 사람의 얼굴 광채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랑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얼굴의 광채가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내신 주체, 그 광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기 때문에 어떤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무언가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그 영광의 끝도 하나님이시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능력, 수건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굳이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내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광채가 왜 예수님에게 또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이 모든 것은 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루신 약속,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무리하시는 그 모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모세의 리더십이었고 모세의 통치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신 빛은 무엇이었는가? 그 빛은 사람이 기대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비추셨던 그 빛,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빛은 통치자였고 왕의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신 빛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광의 빛이 되셔서 구원의 빛이 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통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 지위가 아니라 그 빛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의 때에 우리가 거둬야 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노라.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